그 IRC하고 IRPC가 쓰고 있는 예배 모범에 대한 그 해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제 눈도 있으신 것 같고 귀도 있으신 것 같고 입도 있으신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엔스로포모피즘이라고 그래갖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들을 의인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코가 있고 그러지는 않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어떻게 사신 하나님께 대해서 회방하는 말을 하려고 이 사람 보낸 것 이것을 이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고 이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뭐 후회하셨다 그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뭘 그렇게 부족한 뭘 해놓고 불완전해가지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건 아니시죠.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사람의 그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뭘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말씀을 경영을 후회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여기 엔스로포패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신인 동감 동정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감정을 가지신 그런 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 범신론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고 또 초현실론에서 말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초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신론과 같은 건데 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자연 법칙, 천지 창조의 그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운행되게 하셨다. 이제 멀리 계신 거죠, 그분이. 자연 법칙에서 이제 멀리 계신 분, 뒷짐지고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주님을 인격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아는 건데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도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그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맨 처음에 엘륜이라고 그래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엘 올람 해가지고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주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께 예를 표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그 이제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승과 그 구전 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안 거죠.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이제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이행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에서 가졌던 신관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했으니까 모세가 잠깐 그 율법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보이니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그 범신론적인 그 신관을 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물질화 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역사하심,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걸 믿고 나가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들을 분명히 알고 또 그분이 또 그걸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 또 높이 되셔가지고 말씀과 성신으로 그 교회를 창설하시고 교회 속에서 일해 가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분 앞에 예를 표해야 그분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걸 통해서 그분의 그 찬란한 빛이 그 눈부시게 우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눈부시게 찬란하게 나타나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보고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이제 절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감정을 가지고 어떤 신적 대상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행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분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 인격신이신 분. 그러나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서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영이신 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수가성 여인의 경우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쪽 유다는 이제 시온산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것들을 이제 분명히 인식은 하는데,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가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인격신이신데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은 높이 되셔서 지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제자들이 뭐 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늘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죠.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속성인데,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뭐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신령한 몸을 가지고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은 편지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과 성신으로 함께 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거기 임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 늘 동행하심, 교회와 동행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분 앞에 예배를 표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분이 무소부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인데, 집에서 내가 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굳이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새로운 복의 기관으로서 창설하시고, 이 교회를 최소한의 영적 질서를 세워 놓으시고, 거기에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직분을 부여하시고, 주님의 중보자의 어떠하심을 투영해내는 직분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제 지교회로서 교회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 교회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유기적인 관계인데, 그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행보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죠. 개별적인 것,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회의 한 분자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공예배로 모여가지고 공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지만, 공교회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제 구약에 이제 제사, 5대 제사가 있잖아.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의 예전. 그것이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은 생활 속에 성결해야 될 예전과 맞물려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이제 교회 안으로서 행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개인의 감정과 열정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신 방도를 쫓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뭐 이제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 진리로 하나님의 성신으로 진리로 뭐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의 예배를 돌아보면 성전 예배, 성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했지 않습니까? 구약적 질서 속에서 뭐 물론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 지파와 또 그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봉사로 인해서 그 일을 그렇게 성막이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차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영광의 하나님 또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 경배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드렸다 이 말이죠. 구약의 이제 예배 정신이 그렇죠. 결국은 구약의 모든 5대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렇게 번제, 소제, 뭐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다 하는 9장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성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들을 다 투영해내는 반영해내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구약의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의 그런 정신을 취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성취된 것이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회당 예배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또 구약 예배 구약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것이 재건됐고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헤롯이 그것을 다시 개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성전의 실체로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인이 구속주이시지만 언약의 제물이 되셔갖고 그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성전이 폐해졌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가지고 그들은 지역에서 회당을 만들고 말씀 예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말씀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수님은 다 수용을 하셨던 거죠. 회당 예배도 수용하시고 구약의 구약 예배도 다 수용하시고. 근데 신약에 보면 높이 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행보를 보면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통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쭉 예배의 역사를 보면 로마 캐토릭에서 너무 나중에 너무 말씀의 예배하고 다락방 예배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배제하고 이제 루터파는 조금 그것이 덜 배제됐지만 칼빈주의에서는 그걸 다 배제하고 이제 요소 사도들이 드렸던 예배 중심으로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개혁한 거예요. 직분도 개혁을 했지만 교회도 개혁을 하고 직분도 개혁을 했지만
근데 그들의 그 찬송도 사실은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뭐 그 로마 캐토릭이 너무 음악의 기교로 빠져가가지고 그 아주 그 기교로 종교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쭈빙글리 같은 경우는 스위스 개혁자 1세대 개혁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예배당에서 피아노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다 없애버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아 그 풍의 그 시편 찬송을 썼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전통이 돼가지고 어느 교파에서는 악기를 쓰고 단선율로 부르고 어느 교파에서는 악기를 배제하고 그 사성으로 이제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각 교단마다 그 예배 모범이 돼가지고 사도의 교회의 그 사도 예배에 그런 격식이 짜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예배나 사도의 예배를 다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 모범들을 다 짰어요. 근데 이제 각 교파들 건전한 개혁교회 교파들은 서로 이제 전통을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것만 최고다. 이게 완전히 성경적이다 하고 주장하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각 교파가 그 예배 모범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선교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무디 운동, 그 선교 운동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선교 열정을 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참 그 이제 복음송 같은 것들이 많이 끼어들어오고 그러니까 음악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장르가 난잡해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궁중음악 왕 앞에 회집을 할 때 그 음악을 하는 그런 것도 장르가 있고 다 다르죠. 장례의 그 같은 모임에서도 이제 그 음악의 장르가 다르고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교파가 다양한 교파들이 들어오고 이게 예배송으로도 굉장히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졌어요. 원래는 우리 이제 새찬송가에도 보면 그 예배송으로는 일쪽에서 그 전에 이제 우리 합동찬송가 봤을 때 그때 그걸로 했을 때는 일쪽에서 아마 72쪽까지인가 그게 예배송이고 뒤에 그 찬송들은 경건송입니다. 개인의 이제 경건송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뭐 다른 다양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 그 찬송들이 작곡이 됐는데 아무튼 그 원래 예배학에서 그 말하는 예배송은 그 1쪽에서 72쪽까지 제한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아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 감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고 어떤 정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어떻게 높여야 될 존재고 어떻게 경배해야 될 어떻게 찬양을 돌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은 일단은 너무 막연하고 자기네들의 그 개인의 감성 열정 이런 걸로 그냥 일반의 음악 장르들을 다 끌어들여 와가지고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쥐어짜는 감정 위주의 그런 찬송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런 걸 보고 사실 김홍전 목사님께서 음악 박사이시고 신학 박사이시고 하시니까 그런 음악 예전에서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됐는가를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작곡하기도 하시고 또 미국에서 쓰는 찬송들 중에서 건전한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그렇게 쓰셨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우리 이제 예배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예배 찬송을 할 때도 어떤 정신으로 했는가 하면 구약의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 마음 자세와 성전 안에서 그 뜰부터 이렇게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뵈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 정신을 차려서 예전의 음악들을 작곡을 하신 거고 형식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김홍준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 시대를 보고 그런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음악으로 또 은사를 발휘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사셨으니까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기존의 음악이 다 틀렸다. 뭐 우리만 옳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진짜 높이려고 한다면 그 예전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의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순차적인 그런 것으로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이만 하는 게 틀렸다 뭐 그것도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네바 시편을 쓰는 분들이 있고 또 스코틀랜드 시편을 쓰신 그쪽 그 찬송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저 시편도 그 요약해서 찬송 개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찬송곡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제 1절, 2절, 3절, 4절 긴 것들은 뭐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전에 그 음악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가진 사명, 역사적인 사명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했다. 오늘은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전에도 이제 공부한 바가 있지만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잘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주일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인 까닭에 다른 목적을 붙이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이 거기 부수적으로 붙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항상 강력하게 내가 암만 있어도 다른 것이 암만 부차적으로 많은 이유가 있어도 교회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심에는 본질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는 중심으로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 의식과 의지가 내 지성과 내 감성과 의지가 오직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전체로 다 드려진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나를 그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높아지신 그분을 오직 높이면 그분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중심으로 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번제의 정신이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불살라 올리는 겁니다. 다. 거기에 뭐 내게 따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중심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주님 앞에
예의를 표해야 하는 거죠. 그냥 내 감성, 내 뜨거운 열정으로 뭐 임의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게 재주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나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완전히 아담 안에서 부패한 존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전체로 드림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제 내신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정서를 가지고 막 다가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말하신 대로 이루신 것으로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다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되고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것인데 그 다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이 내신 방식을 쫓아서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분을 전체로 다 들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분이 내신 방식으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분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포장을 하잖아요. 뭐 구약의 하나님은 뭐 아주 그냥 전쟁의 신, 뭐 아주 공의의 신으로만 치부를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행복의 하나님, 뭐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인자와 엄미를 보라고. 그분의 엄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산상보훈의 끝부분에 7장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열매가 없는 자들은 다 불살라질 거라고. 버리워.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 우리는 이제 돌감람나무 같은 위치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 존재로나 관계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번영, 내 미래,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목표하시는 일, 곧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한 분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한 면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엄미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엄미하신 하나님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어떻게 보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기 연약함도 결핍됨을 핑계할 수가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방식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그냥 엉망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 거야. 그리고 여기고 멋대로 들어와서 자기 죄도 해결하지 않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린다. 다 이제 정상한 사유를 하고, 그 영어로는 뭐 리든 그것은 뭐 이유이지만 그 동사로는 그 판단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 판단을 해가 사유한다는 것이 그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두루 대상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 그분이 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걸 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럿이 모이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렐류드라고 이제 전주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산만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공교회원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어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프렐류드를 쓰는 것입니다. 각기 별다른 마음 상태로 왔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이 공교회원으로서 하나님께 교회 한 분자로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는 그냥 찬송을 부르고 성삼위송을 부르고 또 영광송을 부르고 성삼위송을 부르고 경배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뭐 헌상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이게 형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되게 하는 내용,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진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다. 주님이 목표하신 일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다. 그 안에서 내가 그 교회 한 분자로서 내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다 각자가, 이제 주님은 도매금으로 저희 뭐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들은 저절로 따라와서 뭐 예배가 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도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우쳐주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모여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 감격해가지고 예를 펴야 되겠다.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아끼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건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하고 고맙다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긴 한데, 고맙다는 말은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로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게 이제 고마운데, 그거를 그런 마음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너무 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그분만 보면 그 가슴이 아주 그냥 설레고 뿌듯하고, 그런 언제 그분은 내가 이제 사람끼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3년 지나면 다 권태가 오고 뭐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우리 도파민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계속 나와요.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예의를 표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억지로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꾸미는 건 위선이고요. 마음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그래 표현하는 거죠. 마음. 그게 이제 다윗 같은 경우 뭐 그냥 어린애 같이 그렇게 하니까 또 미갈이 그냥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 말 한 것 때문에 그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애를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분의 구속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뜨거운 마음 이게 사람이 몇 번만 그냥 같은 거 반복하면 무뎌지잖아요. 그런 것이 그 죄의 성향인데 죄의 결과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좋아요. 사람끼리도 내가 누구한테 그 고마움을 입었으면 그분만 생각하면 그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기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도 크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그런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새해가 되면 그 세배하러 오잖아요,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1년 내내 못 본 척 하다가 그날 와가지고 폼 잡으면 부모가 알지. 그걸 보면.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자기 생색 내고 그러는 거 다 알잖아요. 얘가 근데 없어도 중심으로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지 하는지 다 알죠.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아시는 거죠.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엎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분을 높이고 기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프렐류드를 전주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모아야 돼요. 그냥 뭐 이것저것 눈 감고 묵상 기도를 하니까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한 주간 여기를 목표로 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왔으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될 거야. 한 주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힘겹게 고난 가운데 살다 내 아버님 뵈러 왔습니다 하고 아버님이 아니면 내가 참 위로받을 데가 없고 격려받을 데가 없고 인정받을 데가 없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권고해 주셔야 나를 신방해 주셔야 주님 내가 존재의 당위가 있고 목표가 있다. 그런 게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왕적인 직분을 가진 자라면, 왕으로서 선지적 직분을 가진 자라면, 그런 기능을 가진 자라면,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자라면, 그런 마음. 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럼 그런 심정을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가진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호다히 모였는데 다 이게 도떼기 시장같이 말이지.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웅성웅성하고 뭘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뭘 높이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그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찬란한 그것이 나와 관계돼 가지고 그게 표현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고마움이라는 게 진짜 마음속 깊이 은혜로움이나 따뜻한 정을 느끼는 그게 이제 고마움이잖아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게 경험되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 그렇지 않으면
맨날 몇십 년을 봐도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본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교통하면 이게 진짜 이게 뭐 그 생명이 서로 그냥 왕노릇하는 존재이니까 서로 뜨겁게 소통하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주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그렇게 다 드려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늘 봐도 낯선 사람이다. 한 이불 속에 있어도 낯설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동상이몽을 꿈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다 하나가 돼갖고 한 지교회로서 완전한 치리기관으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전에 지금 나오는 거다. 영광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이 어떠하심이 그 눈부시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 지금 광야 이스라엘 경우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그 성막 그 지성소 위에 보여줬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이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이 떠오르면 발현하고 멈추면 쓰고 그걸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도 애굽 생각하고 자꾸 뭐 사흘만 배고프면 난리가 나고, 예?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난리가 나고. 그러면 예배가 안 되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 앞에서는 뭐 온유한 모세조차도 그냥 죽은 자 같이 되고, 예? 다니엘 뭐 그렇잖아요.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근데 그 영광의 어전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소가 양쪽으로 끌어도 안 끊어지는 그 천이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죠. 그게 사실은 하늘의 식양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 소통의 그 모양을 성막으로 보여주고 성전으로 보여주고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성취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히 죄인이지만 담대히 나가서 교통할 수 있게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있다가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마음이 모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심정, 진짜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생각, 성삼위로 계신 분, 또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한 주간 우리 삶을 교회 아로서의 삶을 다 돌아보셨으니까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결과를 물을 가지고 헌상을 드리니까 그분께 온전한 헌상이 되는 거죠. 이걸 드려서 뭐 이게 딜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한테 얼마를 받아내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를 그게 참여시키는 겁니까? 우리 그 영광에 참여시켜서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 이제 자세한 예배 영광송부터 이제 송영까지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이제 뭐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거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한 강론으로 예배 강론으로 그 예배 순서 내용들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죄인들이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이 어두운 가운데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양조를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셔서 저희들이 비로소 그 빛을 보고 그 영화로운 상태까지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일 수 있게 하셨사옵는데 그 영원 속에 계시신 분이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참으로 저희들이 바른 정서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옵나이다. 저희들 결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우미로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 안에 참여시켜서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거기에 기초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경배받으실 그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은 저희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저희들 결코 환경이나 또 세상이 우리를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사온즉 늘 감격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각자 은사와 직임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저희들 인도에 가시길 기뻐하시온즉 늘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선하심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쪽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재료나 능력은 전혀 없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신으로 깨우쳐 주신 것을 의거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아오니 저희들을 늘 말씀과 성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이 종말적 그런 침침흑야의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잘 발휘하는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일을 예배하는 그런 날들 동안에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